오늘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이 찬양 가사에 다 담아놨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정령이 내가 삼원에 새 불을 내리니 장차들 지승들과 신랑과 가족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생명의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 아뢰하네. 택한 자들로 하네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21절만 빼고 다 들었어요. 다. 거기다 대고 제가 뭘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18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이 뭐예요? 오늘 16절 17절 보니까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오는 그 과정, 그 힘들었던 것 옛적 일을 다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으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소시적에 말이야, 남자분들 그 얘기 잘 아시죠? 내가 군대를 어디를 나오고 내가 직장이 어디였었고, 그럼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저는 그래요. 나도 옛날에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어. 옛날에 있었던 거 뭐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지금 현재가. 근데 지금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앞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일들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일들을 기대하라고 오늘 이사야서 43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이룰 일을, 너희들을 향해서 계획한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뭘 해라? 21절에 너희는 그냥 나만 찬양해라. 뭐라고 안 했어요. 나가서 돈 벌라고도 안 했고, 나가서 일하라고도 안 했고, 너희는 그냥 나만 찬양해라. 왜? 내가 너희를 지으신 목적이 그거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43장 1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저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날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저는 제가 연말에 기도할 때, 송구 영주님 믿을 때 기도할 때 연말에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새 일을 제가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왜? 허는 거 없이 바쁘잖아요. 허는 거 없이 바빠요. 허는 거 없이. 여기까지 오느라고 열심히 뛰어와서 이건 주일에 왔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허는 거 없이 바쁘단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데 일주일이 다 지나갔대? 벌써 6개월이 지났네? 벌써 연말이네. 그러다 보면 연말에 가서 하나님 주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는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2026년도에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연초에 다른 교회 가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연초에 가서 기도를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2026년도에 이 백합 수양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장차 나타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 기억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웠었던 일 기억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너는 나와 손잡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손잡고 함께 가자. 근데 참 우리 연애할 때는요 손잡고 잘 다녔잖아요. 지금도 손잡고 다니는 두 부부가 있긴 합니다만 손잡고 잘 다녔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손을 슬그머니 빼고 남편은 저기서 걸어 건너가고 아내는 저기서 걸어가고 그런 부부들 많이 봤어요. 이야 저 부부 맞아? 그럴 때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와 손잡고 함께 가자라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바닷가를 거닐었더니 발자국이 2개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제 앞에 지나고 보면 먼지이고 티끌인 것인데 지금 현재 제 앞에 큰 산이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다고요. 하나님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하는데도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예배에 가서 목사님한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도대체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안수기도만 부탁드립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안수기도만 부탁드립니다. 왜? 그 나머지는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 일이니까 미리 말씀 안 드리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때 상황이 이래서 기도를 부탁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받았어요. 이야, 어느 목사님이 어저께 잠깐 기도 받으시고 팔이 아프셨는데 나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멀리 안 있습니다.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거든요. 하나님 회개의 눈물, 자복하는 눈물, 사랑의 눈물 어디 갔나요? 드라마 보면서는 잘 울죠. 근데 찬양하면서 울어본 때가 언젠지 기도하면서 울어본 지가 언젠지 저에게 눈물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어제 눈물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러고서 뭐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아직 사랑하시네요. 하나님도 아직 사랑하시네요. 왜? 나한테 문제 있을 때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나만 홀로 있는 것 같고 나만 외로워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제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아 하나님 아직 나 사랑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때 너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는 너희는 기대하면 나오되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는 늘 나만 찬양을 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만든 이유가 21절에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찬양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을 통해서 회복이 빨리 됩니다. 찬양을 제가 워낙에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을 통해서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을 통해서 회복하는 게 빠른데 어느 날부터가 찬양하면서도 눈물이 없어진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이었고 애틋한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조차도 분간 못할 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심령이 왜 이렇게 강팍해졌나요? 내 심령이 왜 그렇게 대못이 박혀서 이웃을 돌아볼지 모르고 사랑할지 모르고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목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요? 어제가 제가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아주 눈물 콧물을 아주 쏙 빼게 해놓으셔서 우리 물구나무 시원하잖아요.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하더라고요. 아까 보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물구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할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으니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이제 저는 기대하며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통해야 되고 날마다 찬양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제가 성도들인 데 가서 설교를 하면서 기도 안 되시죠?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안 읽어지죠? 억지로 말씀 안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만 해? 찬양만. 찬양은 안 나와도 무조건 부르세요. 성경책을 읽는 것처럼 멜로디가 생각을 안 나거든 찬양 가사를 성경책 읽듯이 무조건 읽으세요. 무조건. 찬양을 통해서,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서 찬양 가사가 각 개인의 신령을 대변한 찬양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찬양 가사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찬양 가사가 내 안에 와서 꽂혀서 내 마음이 감동될지 모르고 내 마음이 변화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고 안달하지 마세요.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찬양을 하다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불어주시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는 스타일이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을 때는요 절대 기도 안 나와요. 아버지 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럼 뭐예요? 찬양 틀어놔요. 찬양을 잔잔하게 틀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보면 찬양 그냥 그 예전에 그 나이트클럽 클럽 같은데 앞에 지나가다 보면 그냥 팍팍 하고 틀어놓잖아요. 저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틀어놓는데 집에서는 찬양을 그렇게 틀어놔요. 아주 정말 거짓말 좀 못해서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틀어놔요. 미가에로 틀어놓든지 컴퓨터로 틀어놓든지 그렇게 틀어놓고 찬양을 듣거든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 목소리가 제가 굉장히 커요. 찬양을 할 때는 목소리가 큽니다. 요즘은 제가 찬양을 자제를 하려고 목소리를 좀 낮춰서 부르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냥 그 목소리만 부르거든요. 집에서요 마이크 꺼내 들고 마이크 들고 불러요. 혼자 집에서 찬양하면서. 그러면 네가 찬양 소리 뻗어나가죠. 내 큰 목소리 뻗어나가죠. 왜? 내가 만족해야 되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어요. 뭐라 하고 쫓아올 사람도 없고 내가 회복돼야 되니까 저는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건 1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신령이 그걸 해야 사는데 못하니까 답답하고 혼자 꽝 맥혀갖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찬양도 맘 놓고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이거 녹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눈치를 안 보고 이제 집에서도 찬양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멘. 무슨 일이냐면 집에서 처음에 이사 올 때부터 저는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찬양을 아주 그때는 이제 미간이 없을 때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아주 있는 소리껏 크게 틀어놓고 그러고 죄송하지만 나 혼자 사람들 보기엔 생쇼를 해요. 그냥 앉아서도 했다. 일어나서 흔들기도 했다. 일어나서 박수치기도 했다. 혼자 그러고 저는 그러고 잘 놀아요. 혼자 그러고 놀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오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내 교회까지 가서 하기에는 교회가 거리가 좀 있어서 가기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혼자 집에서 하다가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을 준비를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 듣고 이걸 준비를 하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 말씀 성경 어느 곳에 있는 거든지 다 사실은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는요. 너는 그냥 찬양만 해. 너는 찬양을 통해서 나한테 영광만 돌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잘 봐.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찬양만 하고 나만 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연히 창조하신 거 아니고 우연히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조성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 미가엘 복음성가 중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도 거저있게 안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마다 각자마다 주신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백합수여관 가니까 거기 원장 목사님은 아주 능력이 대단해. 근데 집에 와서 뭐라 그래? 하나님
난 왜 그 능력 안 주세요? 그릇이 돼야 되죠. 그릇이 돼야 돼. 사람마다 분량이 있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다르고 그릇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백합생관을 갔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병자가 낫고 환자가 뛰어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난 왜 안 주세요? 왜 안 줘? 넌 그러면 사람 잡을 거니까. 정부 얘기거든요. 넌 그러면 사람 잡을 거니까. 옛날부터 그랬어요. 선거당이 사람 잡는다고. 넌 그러면 사람 잡을 거니까. 어느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를 30년을 넘게 하셨는데 30대 초반에는 기도만 하면 보여주고 기도만 하면 들려주고 기도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굉장했대요. 사람이 10년까지 꿰뚫어 봤대요. 그런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20년을 꿰뚫어 보니까 본인이 힘들더래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얘기도 잘 들으셔. 다른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데 그런 건 잘 들어주셔야 돼요. 다 걷어가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다시 옛날 초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요 안 주셔요? 지금은 안 주셔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지금 목사님한테 그 은사 다시 주시면 목사님 교만해서 부러져. 하나님이 그거 목사님을 더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왜? 예전에 못 모를 때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산전수전 공주전까지 다 겪고 나면 다 알잖아요. 사람도 꿰뚫어 보면 어떻게 터치하면 저거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터치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런 설교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터치하면 저가 주머니를 털 수 있는지 어떻게 터치하면 우리 교회 가서 헌신할지 봉사할지 알잖아요. 이제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그 은사를 부어놔주면 사람 잡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분량대로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들 분량대로 주셨잖아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들을 시험하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만큼의 달란트가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면서 백감수회가 우리 원장 목사님처럼 하나님 그 능력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 서서 다음에 와서 설교할까요? 안 해요. 저 큰 데 가라 그러지. 하나님이 그걸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만큼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욕심들이 많이 없어요. 욕심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든 이유와 존재의 증거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물론 목사가 돼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고요. 성도도 찬양할 수가 있고요. 집사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목사님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훈육하게 하신 건데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가 목에다 기부스 할 만큼 그런 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제가 봉사에는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아까 그 목사이죠. 나한테도 그런 은사를 주시면 나도 저렇게 얘기할까요? 나도 저렇게 얘기할까요? 그러겠지 하나님? 나도 그러고 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죠? 제가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값없이 구속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받고 부름받은 존재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아이들이 하나든 둘이든 저는 애가 셋이에요. 근데 세 아이들이 다 특성이 다 달라요. 재능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세 아이가 다 똑똑했으면 좋겠고 다 잘났으면 좋겠고 다 대기업 들어갔으면 좋겠고 아니 재능이 틀리고 달란트가 다른데 그런 욕심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안 그러시거든요. 너희 재능대로 너희 능력대로 은사를 주고 달란트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우 어제 김웅애 목사님 손을 얹었더니 어깨 아픈 게 나으셨대잖아요.
그럼 제가 옆에 앉아고 하나님 김홍희 목사님 손원전이가 나왔다는데 왜 나는 손원전인데 안 나서요? 그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면 우리 바로 손들었죠. 저 김홍희 목사님이요. 제가 가는 곳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 전 노회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대선배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국제비전에서 부르면 그냥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열심히. 제가 서면 우리 목사님 쫓아오시고 목사님 서시면 제가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둘이 같이 세워주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우리 이종화 목사님과 정국희 목사님 옆에 붙여주셔서 이렇게 함께 동역하며 함께 동행해 주신 게 아닙니까? 그것도 감사. 이웃을 잘 만나야 하고 친구를 잘 만나야 하고. 아니 내 시간에 와서 죄송하지만 나 혼자만 딸랑홍 가는 것보다 대분사가 왔잖아요. 대분사. 여기 있는 식구에 갑절이 왔잖아요. 우리 갑절이 돼버렸잖아요. 얼떨결에. 이렇게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정국희 목사님들이 따라 나오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아주 행복해서 아주 얼굴이 스마일해. 얼굴이 스마일. 정말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럼요. 같이 다니면 우리도 좋거든요. 저는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요. 근데 정국희 목사님을 어제 만났거든요. 근데 아까 딱 만났는데 목사님 만나서 반가워요. 그런데 뭐지 어제 만났는데 왜 그러지? 성격인 거예요. 주신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왜? 저는 뚝뚝하거든요. 근데 우리 정국희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또 보니까 반갑고 어제 봤는데 또 봐서 반갑고 만나서 반갑고 그게 그렇게 반가운 일인가? 저는 성격이 그래요. 남자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모습 보니까 저래서 하나님이 능력대로 재능대로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구나. 너 믿고 욕심내지 말자. 나한테 주신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거든요. 감당하지 못할 건 아예 주시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믿고 욕심내지 말고 나한테 주어진 재능대로 우리 마음껏 주의를 합시다. 네.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 깊숙이 우리 심령 깊숙이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구렁텅이에 있느냐? 내가 건져낼 것이다. 네가 아프냐? 조금만 견뎌. 네가 아프냐 알아서가 아니라 조금만 견뎌. 그것만 지나가면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귀중한 보배들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43장 10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의 증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기록하면서 18절 이하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 전해야 해요. 제가 엊그저께도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어디 다니면서 목사라는 얘기를 잘 안 하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저희 교회를 건너갈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다가 택시 기사를 만났어요.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효성동까지 택시 타고 한 20분, 25분 정도 걸리는데 택시 기사가 아침부터 어딜 가세요? 그러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는 그냥 예 그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갑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래요? 교회 갑니다. 그랬어요. 나도 왜 그랬는지 몰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참 대단하다 해서 뭐가요? 그랬더니 교인들은요 교회 멀리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셨었대요. 당신이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당신 부모 형제를 전도를 해서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시고 형님은 목사님이시고 누님도 권사님이시고 그러더니 본인 얘기를 쏙 빼세요. 그래서 내가 방학하셨나봐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처에 교회 가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은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가십시오. 집 앞에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섞이는 거 싫거들랑 예배 시작 딱 하면 들어갔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고 바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축도는 받고 나오십시오 그랬어요. 축도는 미국 사람들은 예배는 안 드려도 축도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축도는 축복기도이기 때문에 축도까지 받고 나서 저 반주자가 송영을 할 때 살머니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교회를 간단 말도 없고 정연단 말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효성동 어디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오전 11시에 한 번만 드리니까 예배에 대한 부담 없어도 되니까 한번 그럼 기회 되면 오십시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성함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기도해 주시게요? 그러고 나서 내 말도 떨어지기 전에 자기 이름을 얻는 가르쳐 주더라고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다가 여기가 기사님 이름을 써놨어요. 거기 쓰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보고 기도해요. 아 하나님 때가 되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전도예요. 말은 잘하는데요. 사람 앞에서 예수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렇게 택시를 타고 가는 그 잠깐 동안 그렇게 말을 하게 허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기도 하고 나를 더 사용하시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가 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는 내 것이다. 예 하나님 저 하나님 것 맞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한다고 아닌 게 되나요? 예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한 6, 7살쯤 먹은 아이가 엄마한테 다다르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고 설명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대해서 다 설명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따로따로 분리해놓으면 안 되고 하나로 봐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내 엄마 맞지? 엄마가 내 엄마인데 내 엄마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잖아. 그러면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야. 그거를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우리 엄마를 믿는 것처럼 엄마는 그냥 믿기만 해. 아멘. 와 내가 걔한테 은혜 받았어요. 세상에 제가 보기에 그냥 어느 교회 목사님 딸내미든지 아니면 그거를 머리가 좋아서 외우게 했든지 어쨌든 엄마 계산하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 내가 우리 엄마 아니냐고 의심 먼저 묻잖아.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 하나님도 그렇게 믿으면 돼. 그러고 설명하는데 그 꼬마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사람은 어른들보다 낫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지를 설명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심령들을 세상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 능력은 오직 성령님만. 성령님만. 그래서 우리는 저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이나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부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를 하셨고 내 증인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는 저들을 구원해서 내 제자 삼아서 뭘 어쩌고 안 하셨어요. 그냥 내 증인만 되라. 제자 삼아서 세례를 줘서 나 증인된 삶을 살게 만들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못해요. 우리 기훈이 목사님 알지만 제가 성격이 굉장히 깐깐해요. 고집도 세고요. 성질도 더럽고요. 아마 옆에서 그런 여자 목사 처음 봤을 거예요. 더군다나 후배 목사가 돼서 선배 목사님이 이러면 목사님 그건 있잖아요. 그러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깐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나마 박 목사님 어디 갑시다. 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절대 사람 인물은 어떻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니까 내가 낮아지게도 되고 남을 섬길 줄도 알고 남을 용서할 줄도 하더라고요. 내 안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요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요러고 있었습니다. 안 보고 살면 뭘 말지 뭐. 제가 그랬어요. 내 돈 내고 내가 밥 사먹고 내 돈 내고 내가 김치 사고 나 먹고 사는데 뭐 보태준 거 없는데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고서 어제 아침에 제가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오해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마음 푸시라고. 그러고서 어저께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
지는 자가 이기는 거고 참는 자가 이기는 거고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어른이다.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어른이다. 그게 맞아요. 어른하고 애하고 싸우면 애가 먼저 손 내미나요? 어른이 먼저 내밀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되긴 했지만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어른이다. 그래서 제가 먼저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람마다 상처받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하는 게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평상시 말투도 그래요. 성격도 그래요. 옆에서 김 목사님 화난 거 아니지? 그러고 얘기하실 정도로 딱딱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씩 만져가니까 이제 조금씩 수그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까지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불렀다는데 이렇게 만드시기까지 우리 얼굴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눈물 흘려 나를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하셨을까요? 나를 찬양으로 만들어놨더니 저것이가 세상 가운데 가서 그러고 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손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잘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가도 되는데 옆으로 살짝 삐들어서 이렇게 가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길 아니다.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또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갔다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길도 아니다. 그게 내 삶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만들어놓고 나를 찬양하라고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을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의 생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들까지도 다 먹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사막에 강을 낸다니 참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 구약시대에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어림도 없지요. 이스라엘 선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막지대를 가니까 정말 너무 더워서 못 있겠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강을 내서 사람뿐이 아니라 들짐승들조차도 그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들짐승들에게도 풍성하게 나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이 함께해야 우리 안에 자유가 있죠. 우리 오 자유라는 찬양 잘합니다. 해방되었네라도 찬양 잘해요. 승리는 내 것이네 하고도 찬양 잘해요. 근데 강단에서는 허구 내려가서 강단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저 밑에 내려가면 아이고 주여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복의 근원을 찾아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많은 선진들의 그 약속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오늘 한 약속이요 내일이면 내가 언제 얘기를 해요. 내일이면 오후가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마지막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함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배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 영광입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는 찬양하시잖아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날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단지 조금만 더 기도하며 기다려.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려. 그럼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고 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줄 거야. 아멘. 우리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지난 뒤를 돌아보면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든지 다고다고만 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들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